주일학교 한 아이가 10계명을 외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저녁에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쭉 확인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아이가 답안지를 이렇게 적었대요. 10계명을 이렇게 써라.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애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어떤 부분은 암기도 시키잖아요. 요건 외우는 게 좋겠어.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한테 10계명을 한번 써봐. 이래서 이렇게 썼는데, 이 잘 외워서 적다가 5계명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게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 어려운 말이니까 공경하라 생각이 오오오게 하다가 그냥 공격하라로 이렇게 적어서 빵 터졌다고 이렇게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 공경하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특별히 모시다라는 표현도 보면 공손히 받들어서 가까이 이렇게 옆에서 모신다라는 뜻이죠. 가까이 함께한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이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가 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할 때 쓰시는 표현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부모님을 공손하게 가까이서 모시는 거, 가까이서 대하는 거.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로서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 이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의 실제로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대하듯이 해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이고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진리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명령에 속뜻이 있겠다고 싶었어요.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혹은 내포하고 있는 속뜻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네가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전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죠. 이렇게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늘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신 분이시죠. 그것을 갚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갚아야 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갚아야 해 하는 심정으로 대한다면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많은 부분 놓치는 일이라고 싶어요. 그만해도 잘하는 일이지만, 효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계획에 비하면 내가 이런 사랑을 부모님께 입었으니 나도 이렇게 당연히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는 것은, 그런 원인과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커다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걸 거예요. 차마 우리가 그만큼도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그럼 뭐냐? 오히려 부모님은 그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때 사랑으로 우리를 오랜 동안 함께 해주셨던 분, 그것 자체로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사회를 이루게 될 때에도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셨던 실제적인 손길,
그리고 삶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롤 모델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표본으로 삼았던 우리 가만 좋은 선생님. 근데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건 부모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가장 놀라운 손길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어떤 연약함이나 부모님으로 인해서 생겼던 상처에 대해서 무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오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 부모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우리에게 아픔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지나오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허락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또 때로는 우리가 그래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기를 우리 부모님이 함께 지나가셨겠구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떠올리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보다 더 젊었을 때에는 보다 더 어렸을 때에는 우리에게 아픔이 다 쓴뿌리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주님께서 그 상황과 그 환경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신 거구나.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태껏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 인도해 오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이렇게 해오셔서 부모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나면 부모로서의 저 자신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혹여라도 아이들이 원치 않고 혹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 제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마음으로 다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표현될 수 있는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지속적으로 신뢰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부모님을 통해서요. 부모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통로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전한 손길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고 심지어 우리 어린 시절에 상처가 아픔이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있기 위해서 그 연약한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여러 예화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저 스스로도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나누면서.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는 말처럼 우리를 참 작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 걸까? 뭐 얼마 전에 소천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랬던 걸까? 저는 그랬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저를 되게 작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느 만큼 해야 이것을 내가 부모님께 나 할 만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걸 조심스럽게 이제 질문해 봐요. 그 과정들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삶과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이런 일들과 함께 더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얼마만큼 해야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있다, 제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어요. 그렇기도 하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놓고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모시려고 하고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어제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전화하실 시간은 아닌데 어머니 요즘 제가 전화가 오면 긴급하게 다들 긴급하게 받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는 그런 분이 저희 어머니이신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가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셔서 이제 봄이 됐으니 이제 혼자서 가신 거죠. 와,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저 또한 너무 마음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랑도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누님도 저한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누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 생각들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이라도 나아가는 게 너무 제게 중요하겠군요. 알아가게 아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아지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실제여서, 그러니까 실제 ing여서, 실제 진행 중인 일이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인 도전도 되겠다고 싶고,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제게 붙잡았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보이는 부모님에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겠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명령과 함께하는 약속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사뭇 다르게 이 부모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약속이 따라와요. 16절 말씀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그냥 공경하여라 라고 끝나지 않고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과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기준이 된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유독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더하여 주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복이신 거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그 부모님의 공경하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본다면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더라도 정작 우리의 하루에 살 것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부모님이 여러 형편들이 어려우실 때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긴다. 이제는 우리가 어리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제활동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우리 손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에게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여러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연로하셔도 우리가 부모님을 돕는 게 아니고 연로하셔도 부모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참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글에 보니까 강승범이라는 분이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책에서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이분한테 오셨대요. 버스를 타면 한 20분 걸리는 곳인데 오늘도 걸어오시더래요. 속상하죠. 버스 타고 오시지 왜 버스 타고 20분이나 되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일 텐데 그걸 왜 걸어오시나. 칠순의 노구를 이끌고 걸어오시기만 해도 힘든 거리인데 뭐 요즘은 칠순을 노구라고까지는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팔팔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너무 막 이렇게 뭐 40대 30대랑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게 걸어오시기만 해도 힘든 거리인데 오시는 도중 시간에 들러서 수박까지 한 통 사 오셨대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싸고 큰 것을 사고 싶어서 그 집에서 가까운 가게가 아니라 시장에 가서 그 수박을 들고 오신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가 꼬부라진 허리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무거운 수박을 들고 오신 어머니, 이거 뵙는데 막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너무 막 미어지는 거죠. 아, 어머니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와도 되고, 아, 오시면 버스 타고 오시지 왜 그렇게 되냐고 마음에 메어서 이분이 그 수박이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도 모르시겠더래요. 근데 그분이 오늘은 비를 흠뻑 맞고 또 집에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날에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손에 우산이 들려 있는데 우산을 안 쓰고 그냥 오신 거예요. 아니 왜 우산을 이렇게 받쳐 쓰지 않고 왜 비를 맞고 오세요? 왜 비를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묻는 말에 빙그레 웃으시면서 접어진 우산 속에서 종이를 싼 것을 꺼내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우산으로 자기를 가린 게 아니라 우산으로 그 안에 어떤 종이로 싼 것을 이렇게 싸가지고 온 거죠. 이게 뭐냐면 떡이래. 떡. 결혼식장에 다녀오시는 길인데 그곳에서 특별히 어머니에게 싸준 그 떡을 이 아들한테 갖고 온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서 비에 젖지 않도록 그것을 우산으로 가리고 본인이 우산을 쓰고 가리는 게 아니라 그 떡을 우산을 가리고 자신은 흠뻑 비를 맞으시고 그리고 잘 먹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어머니,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떤 어머니셨나? 강승범이라는 분이신데요. 전 비슷한 일을 이번 주에도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뭉클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설 연휴를 맞이해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부모님께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소 때보다 더 자주 못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설이 조금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갔다 왔다 이렇게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늘 죄송한 마음이었죠. 근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아들 왔다고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세상에 갔는데 아들 왔다고 아들한테 옷 사주시더래요. 그 옷을 이렇게 얻어 입고 어머니 뭐 저희
부모님한테 당연히 뭐 용돈이나 뭐 이런 거 하지만 어머니가 옷 사주니까 그걸 덜컥 받아 입고, 아들이 자기가 이 치료하는 것 때문에 할 계획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본인이 가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걸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더 좋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셨대요. 뭐 미신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돈 할 때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그게 오래 간다더라. 이런 이제 마음, 이제 순전히 이제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꽤 큰 액수를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다 큰 아들이고 자녀들 이제 시집장가 보낼 만큼 다 큰데도 어머니 사랑이 문득 여겨지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죄송하다. 사랑이란 말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그 약속에 의지해서 보면 부모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여,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의 귀한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하나님 그간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쓰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선한 일이고 때로는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쓰셨던 그 계획을 오늘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군요.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놀랍게 누리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우리 중에 상처도 정말 있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근데 감사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실 계획들이 남아있겠더라고요. 그걸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부모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듯이 여전히 우리 삶에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